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을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4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만든 우상이 다 파괴되고 말리라 하고 우리 번역에는 끝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부셔져 버린다는 건데, 원문에 따르면은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누가 사람이 이 땅에서 끊어지려고 무언가를 만들겠어요? 근데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목장을 알지만 네가 죽으려고 그러냐, 옆에서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한다 칩시다.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할 때 그 사람은 술을 먹었지만 운전해서 집에 가겠다는 뜻인데,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죽으려고 지금 운전대 잡냐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런 말이에요. 만든 그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만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 죽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게 호세아 말씀. 죽으려고 술 먹고 운전대 잡냐? 아니 나는 집에 가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 죽는 거야 임마.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죽고자 하는 자와 같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이 한마디로도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죠. 금과 은은 하나님이 어느 때 쓰라 그랬습니까? 성막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길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죠? 성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보물들 중에 금과 은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들, 아름답기로 하면 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그 여러 보석 중에도 정결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다른 광물에 비해서 금과 은은 정결해요. 제가 보석은 잘 모르는데 어떤 보석은 돌 종류가 있고요, 어떤 보석은 금 종류가 있어요. 즉 쇠 종류가 있어요. 근데 금과 은은 쇠 종류란 말이죠. 이것들은 정결하게, 그래서 불로 이렇게 연다야 되잖아요. 이 정결한 보석류에 속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데 쓰라고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우상을 만들 데 썼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다고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만들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우상 만든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그 가지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 다르죠. 출애굽기 뭐라 했다고요? 3, 4대까지 저주받으려면 우상 만들어라. 근데 이스라엘은 꼭 만들 때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 하고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너희 손자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 준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만든 자와 같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나서 처음 우상을 언제 만들었냐? 시내산 앞이죠. 시내산 앞에서 처음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바알 우상 숭배하고 바알불에 와서 미디안 여자들이랑 헛짓하고 와서 몇 명 죽었죠? 24,000명 죽었어요.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한지 셀 수가 없습니다. 끌려간 자가 몇 명이요, 왕과 귀빈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끊어버릴 생각이면 우상을 만들어라.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이 송아지는 분명히 금송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자, 6절에 가면 이미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스라엘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가 전부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같은 나라.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은 거의 이스라엘 유일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작품입니다. 하여튼 5절을 보면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어쨌다고요? 버렸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요? 아합 시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사마리아를 북쪽의 수도로 삼았단 말이에요. 남쪽은 예루살렘이라고 북은 사마리아를 그러는데, 사마리아야, 네가 만든 송아지가 너를 버렸다. 우상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같이 망합니다. 우상이 파괴되면 그 나라도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이 손써 도와주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 보면,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왕의 생각도 똑같이 합니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게 바알도 아니고 너희 신이라. 이스라엘을 출굽한 신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한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JMS는 정명석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정명석이를 구세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칩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델과 단에 세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대표격으로 해서 사마리아야, 이 금송아지가 너를 버렸다 했는데, 사마리아에도 하나 더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 이사야 10장에 보면 말이죠, 아수르의 산헤립이 오는데, 산헤립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오기 전에 다른 나라를 쳤는데 그 나라에 섬기던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뭘 하나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기 전에 여로보암 때는 베델과 단에 세웠는데, 아합 집안이 다스릴 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수도에 어떻게 신상 하나 안 세워놨겠습니까? 아마 여기도 송아지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산헤립이 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신을 우리가 부셔버렸다 이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송아지를 붙들면 버림만 당합니다. 여호와를 붙들면 히스기야 때 보세요.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어 줍니까?
왜 송아지가 버릴 수밖에 없냐? 지도 안 죽으려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데 5절 후반부에 보면 내 분노가 타오르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말이죠. 어찌 이 사람들이 무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질투도 큽니다. 질투하지 않는 부부지간은 사랑이 많이 식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참 웃음이 나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본 줄 아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애굽으로 와서 말을 사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다는 그럴 때 여호와 나도 지혜로운즉 나는 준비할 게 따로 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보세요. 둘 다 없애버렸대요. 둘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신대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너지면서 사마리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그 신과 그것을 만든 자, 의지하는 자를 다 무너뜨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과 애굽의 신을 함께 벌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깨달아야 할 바를 가르쳐줍니다. 즉 우상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맞는 것이다. 잉태는 어디서 했냐면 이스라엘이 잉태한 거예요. 누가 산파 역할을 했냐면 장인들, 조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아낸 애 같은 것이 송아지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산 송아지.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이 작업하여 만든 물건입니다. 물건. 옛날에 400년 전에 매튜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대단히 설득력 있고 결정적인 논증이고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추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부끄러워해야 마땅했다. 바보가 아니라면 참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안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재료들을 모아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신이라 했으니 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지럽다나 우둔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금장색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죠.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많이 만들어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을 고소하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이 잡혀갖고 매를 좀 맞고 나왔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 그랬다고. 왜? 신이라고 만드는데 우상이라 그랬다고 사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말이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자기들도 거짓말할 때가 또 드러냅니다. 꼭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드러냅니다.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제 금장색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러분도 알거니와 보세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우상 만드는 데 있는데 실제로 우상이 신이어서가 아니고 우상을 신이라고 우기면서 팔아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업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동업자, 야 우리가 니나 나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이 업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놈들이 뭐라 하면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바뀌어요? 신의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걸 신이라고 믿어줘야 이걸 살 텐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거지가 된다. 이렇게 동업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차라리 바울이 말이죠. 야, 어느 동네보다 이쪽은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고 이게 손기술이 좀 떨어진데 뭐 이랬으면 우리가 기술 연구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근본을 쳐버린 거예요. 이는 그네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업이 사장된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뒤에 가서 여신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1번은 뭐예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우리가 만드는 작품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이걸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요걸 깨우쳐주면 안 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헛것을 신이라고 믿고 살면서 서로 속고 사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잠시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을 정확히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말도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단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나무구에다가 깎아다가 사람 모양 만들고 색칠해놓고 신이라고 파는 것이 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만한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왜 그 나무나 돌로 만든 작품을 신이라고 여길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결정적 사유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모양에, 문양에 영적 기운이 있다거나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을 갖는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보면 돌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걸 신이라고 보진 않아요. 신과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자기가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것을 신처럼 여기느냐? 잘 보세요. 눈, 코, 입이 달려있을 때, 즉 피조물에다가 눈, 코, 입, 즉 인격성을 느끼게 해주는 문양을 집어넣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귀를 그려놓으면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눈을 그려놓으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눈알 큰 놈들 있죠? 사천왕이라고. 그죠? 심장 약한 분들은 무서워서 못 쳐다보죠. 이렇게 봐보세요. 눈알이 부르르르하죠. 왜 무섭습니까? 그 플라스틱이나 석고 같은 거 갖고 색칠해 놓은 건데. 왜요? 그게 사람의 얼굴, 즉 인격성을 나타내는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색깔 싹 벗겨내버리고 그냥 나무로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뭔 뚱뚱한 것들이 서 있는가 보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다 색칠하고 눈 그려놓고 눈도 무섭게 그려놓고, 그죠? 뱀 한 마리 감아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람.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과 이미지를 만들면 사람은 거기서 살아있음 곧 신적인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 즉 신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눈, 코, 입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냥 돌을 쌓는 게 아니라 돌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 얼굴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맨돌에는 절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문양이 뭔가 봐보세요. 다 사람 닮았죠. 잘해야 사람을 닮은 것이지 사람도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를 닮은 것이지 개나 고양이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면 그런 인격적인 느낌만 주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도 신이라고 올려버립니다. 올리고 얻는 건 뭐죠? 자기 하고 싶은 걸 거기서 투영해서 그 신으로부터, 가짜 신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맞는 것을 신으로 이렇게 높여줍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6절 후반부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도 분명히 송아지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이것들이 다 부서진다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앞에 세운 송아지를 불태워서 빻아서 마시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으로 떼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금신상을 쳐서 부셔뜨려 버립니다. 빻아버립니다. 분명히 사내립이 뭐라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었는데 그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사마리아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들보다 더 작품성은 훌륭했다. 그러나 다 부셔버렸는데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 그까짓 것 다 부시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마귀적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릴 텐데 그때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부셔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서는 안 되고 우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시야처럼 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나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년쯤 지나서 그가 나이가 20살이 좀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10대 후반부터 뜻을 세웠는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베델에 금송아지였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재를 들고 베델로 가자. 베델에 금송아지 있던 재를 거기다 부으자는 거예요. 싹 빻아버리자.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기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자, 먼저 첫 번째 때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다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재를 모아다가 이 재를 가지고 베델로 가자 그랬어요. 베델로 갔더니 송아지 있죠, 우상들 있죠, 그걸 역시 불로 살라버리고 빻아버렸어요. 이 재들을 다 모았어요. 이걸 이제 다 뿌려버릴 건데 그것만 하기에는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사망을 끌고 갔는지 요시야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보세요. 이걸 성이 안 차가지고 어떠냐면 더 더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 있는 건 뭐냐 했더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제단에 대하여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무덤들이 있는 걸 보고 무덤을 파라 그랬어요. 거기다 해골들을 끄집어내서 해골을 빠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함께 베델의 제단에 뿌려버리고 흩어버려서 아주 이 제단은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무덤을 보고 저는 누구 거냐 했더니 사람들이 훗날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남쪽에서 온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무덤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제단을 더럽게 하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끄집어내서 빻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면 그 얼굴 형상이 그대로 있죠. 누군가는 주워가다가 자기 집 앞에 또 논다 이 말입니다.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형체를 못 알아보게 없애버려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없애야지. 그렇지 않고 눈깔 하나도 남아있으면 이거 아무데나 갖다 붙인단 말이죠. 외눈박이 도깨비라도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형을 보세요. 인형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실을 만든지 동그랗게 만든지 스펀지를 만든지 간에 하여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눈알 몇 개 박아놓은 겁니다. 코 박아놓고. 그런데 그걸 보면 왠지 친근하게 진짜 뭐 강아지 보는 것 같고 소녀시절을 말이죠. 뭐 대화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죠. 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 나온 장난감들은 대개 다 귀신을 본뜬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닌자 생긴 것들 봐보세요. 그게 정상적으로 생겼는가? 피카츄, 뭐 터닝맥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동차 장난감인데 툭 던지면 땅에 팍 따면서 바르르 해가지고 막 변신되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귀신들 본딴 거예요. 귀신들. 우리 집도 애가 셋이라서 키워봐서 아는데요. 애가 어떤 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집 애들도 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그냥 순진해요. 근데 저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애들이 딱 옆에서 뭐 영적으로 진짜 귀신스러워져 가요. 사악해지고 묘하게 말이렇게 간교한 마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좀 나아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어른들이 음란한 영상 보는 거, 이거를 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납니다. 안 보면 안 나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느낌을 주면서 마음을 끄는 것들, 특별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상을, 우상숭배의 실상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도 헛되고 바보 같은 짓인데 바람을 심다니, 이게 심어지겠습니까? 우상숭배는 제일 바보 짓을 한 얘기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땅에다 심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결말이 뭐냐? 그런 바보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준대요. 바람을 심는 게 불가능하지만 우상 숭배는 바람을 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바람이 나오게 해준대요. 큰 바람, 회오리 바람이 그래서 쫙 나오게 해준대요. 그래서 심은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오지? 미풍을 심고 광풍을 거둡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심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렵고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이하에 보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을 낱낱이 드러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중간에 책망하고 회개를 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복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시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또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밟게 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회오리 바람, 미친 듯이 부는 회오리 바람을 낸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바람으로 날려버렸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이래서 북쪽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윤례를 행하였으므로 북쪽과 똑같이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회오리 바람으로 싹 들어다가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했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장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목걸이도 그렇죠.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자,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금은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가르쳐 있어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하는 초기 같도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기껏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이 이제 겨우 땅에 심겨질 만한 했는데 바보같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 날려 뽑혀갔다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23장 19절에 20절에도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말이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자, 나는 이 말씀을요 아주 웃으면서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때릴 때 매를 많이 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속된 말로 대갈통을 쳐버린다 그러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면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쳐버린대요. 왜 이렇게 바보가 있냐?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었으니, 바람을 심었으니 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가요? 금과 은을 우상을 만드는 데 쏟아 부었다. 이게 모든 내가 가진 재물을 우상 만드는 데 쏟아 부었다. 수준 높은 디자인과 공예 기법과 채색을 덧입혔습니다. 좋은 나무와 돌들을 옮겨야 되고 또 세우고 깎고 다듬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각종 사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힘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디자인하고 깎아야 됩니다. 그 수고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산에다 갖다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불상 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심는 수고를 이렇게 하였건만 무엇을 거둡니까?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생 많이 한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힘들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 소모한 힘만큼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우상과 만든 자를 다 부셔버릴 바람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역설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바람을 심었다잖아요. 즉 사람에게 아무 유익하지 못한 걸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한 게 없으니까 사람이 뭘 거두겠어요? 유익한 걸 전혀 못 거두겠죠. 최고로 힘든 거, 괴로움을 거두겠죠. 그래서 회리바람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기는 뭘 심었죠? 바람을 심었죠. 심었죠. 고생했죠. 예, 많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고생만큼 쳐준다 이 말입니다.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걸 약하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센 바람을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거운 거 갖다 놨으니까 그 무거운 건 날릴 정도로 센 바람을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자, 우상만 없어지냐? 아니죠. 우상이 부서지면서 너희도 부서진다 그랬죠. 하나님 그 사람들 어떻게 부셔버립니까? 우상이 부서진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이 바로 끊어지지 않죠.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죽죠. 그래서 우상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바람에 싹 날려버립니다. 보십시오. 7절 후반부입니다.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원래 이 말은 연계형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줄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만일 맺는다더러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창세기 41장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렇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흉년이 나오고 풍년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을 얘기할 때 참 재밌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이 패지 못하고 다 말라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다 말아버렸다. 41장 6절에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우리가 보통 기근을 얘기할 때 곡식이 여물지 못하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대개 물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렇죠? 가만히는 물이나 토질이나 바람인데, 대개는 이제 경추는 별개로 하고요. 대개는 물과 관계를 짓는데, 애굽에 있는 기근에 대하여 꿈으로 볼 때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때문에 다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뭐 물도 당연히 말랐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타져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줄기가 싹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자, 뭔가 심어놨더니 순이 나옵니다. 오,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이게 쑥 올라와야지 갔더니 거기서 팽 말라고 죽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면 처음에는요, 귀신이요 잠깐 뭐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쑥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가보면 말라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또 심죠? 또 될 것 같은데 또 말라버립니다. 이런 식. 우상이 내놓는 것은 겉보기에는 이삭이지만 줄기가 말라있고, 가만 살펴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죽은 식물, 가짜 식물들. 보십시오. 우상 지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식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 무언가를 맺는다 해도 우상을 만든 자가 먹지도 못하고 악한 자, 노략자들을 끌어들일 미끼로밖에 안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땅이 좋아요. 남쪽보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또 곡식을 냈구나.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이 기다렸다가 와서 싹 뺏어가고 싹 뺏어. 특히 사사기 보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죠. 6장에 봅니다. 그런 식이에요. 다 뺏어버립니다. 벌어놓고 모아놓은 거 용병 구한다고 시리아에 돈 주고 아람에 돈 주고 군대 얻어가 되니까 다 뺏겨버리고, 아수르 와서 뺏어가버리고, 블레스한테 내주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유독 이스라엘은 이 법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보면 분명합니다. 우상을 버린 왕들은 진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 왕들의 때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항상 그런.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어떤 분은 수십 번째, 어떤 분은 수백 번째 들으셨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고 이를 반드시 지옥 간다 소리를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진짜 어떤 분은 수만 번 들어서 그 소리하고 식상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역시나 여러분이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나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우상의 본질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속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얼굴을 갖춘 형체를 가진 물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그 중간 단계는 우상이 아닐까요? 수정이 되면 뱃속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 살고 있는 나하고 중간에 단절이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될 때부터 지금 나까지 혹시 단절되고 나라는 존재가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첫날도 나고 100일째도 나고 심장이 뛰는 날도 나고 어머니에서 출산하는 그날도 나였고 출생신고 한 날도 나고 혼인신고 한 날도 나고 지금 자녀들을 낳아서 또한 기르는 나도 나고. 그죠? 우상은요, 최종 결과물이 앞에 나와서 이야 잘 만들었다, 이제 제사상 하나 차리면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우상인가 아니라 색칠을 조금 덜 칠해도 우상이고, 눈알을 하나 덜 만들어도 우상이고, 다리를 조각을 덜 꺼내도 우상이고, 원자재인 목석, 나무나 돌만 사다 놓고 집에 지금 마당에 놓고 내일 모레 작업해야지 놔둬도 우상이고, 그래서 사러 갈 때도 우상이 내 속에 있는 거고, 뭘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도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옛날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우상이 뭐예요? 왜? 딱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상 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본문을 읽었는데 이걸 뭔가 강한 임팩트 올 수 싶은데 듣는 사람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우리 중에 귀신한테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부적 다 태워버렸지. 집에 있는 나무 쪼가리 다 갖다 버렸지. 아, 이 정도 있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떳떳한 얼굴로 서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목사들도 뭔가 오늘 나 때문에 한 건 했다라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미 다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 끄집어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호리를 친단 말입니다. 호통을 쳐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대개 듣는 성도들이 장녀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우상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 부모들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이렇게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일부는 맞는 말이죠. 예, 그 중에 일부는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포기한 적이 있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적도 있고,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속이며 어기면서도 자식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식이 우상이 또 맞죠. 그런데요, 그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겉에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는 똑같은 본질인데 형상화되기 전에 우리 속 안에서 구상화가 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먼저 나온다고요. 이 생각한 것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뻗어나가서 눈앞에 보이는 돌로 혹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체로 눈앞에 나타나기 전에도 우리 속 안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나에게 조건만 주어진다면,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뭔가 조건만 되면 내가 내 눈앞에 뭔가를 뜻하는 걸 만들어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무언가를 내 속에 품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아직 형상으로 밖에 실존하지 않지만은 속에 구상되어 있는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될 수 있지만은 꼭 자녀들이 아니고서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발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끌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란한 영상을 못 보면 하루를 마칠 수가 없다. 이게 우상이 아닐까요?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별 양심의 가치가 없는데 하루 이 세상에 환율이 얼마인지, 주식이 얼마인지, 이거를 내가 하루라도 안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 그게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린 것 때문에 기분이 완전 달라져요.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 따고 편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 이런 숫자나 이미지상으로 전원을 켜야 나오는 화면은 우리가 날마다 세우는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진 팔다리 있는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상이 똑같은 이미지가 화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 아닐까요? 그것을 매여 산다. 그것이 흥망성쇠에 따라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 달려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닐까요? 충분히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미 다 여러분 들은 것이라면 이 부분이 새롭게 들려져야 되고 정말 중심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상의 본질을 가르쳤어요. 다 아는 것이지만 진짜로 중요합니다. 본질을 가르쳤어요. 모든 우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은 자기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봐보세요. 근데 뭘 만들어냈냐면 도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 주제의 인간이 뭘 만드냐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자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신앙 같은 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든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전능이란 말이죠. 전지혜예요. 없으면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신을 흉내내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 행위를 인간이 흉내를 냈어요. 창조 행위를 흉내냈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피조물을 만들어냈다고요. 참신도 피조물을 만들어냈는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그 창조를 흉내내서 뭘 하냐면 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신을 창조하는 존재가 됐으니 인간이야말로 신이 되어버린 거죠. 망치 하나 만든 게 아니고 창조가 가능한 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인간이, 피조물인 내가 전능한 신을 만들었으니 나는 전능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조물을 만드는데 나는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든 나는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신을 만든 인간, 신보다 더 큰 신인 거죠.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사망 외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 숭배라고 옛적에 부모님이 물려준 무언가가 집안 구석 어디에 하나에 남아있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거는 다 부셔뜨려버리고 빠 없애버려야 합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인형이라도 붙들고 살면서 무슨 미친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살아있는 거 취급을 한다, 그러면 다 찢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과격한 것 같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오는 장난감을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아이가 뭔가 입술의 열매가 더러워지고 악해진다 싶으면 이건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버려버리세요. 세상의 교육학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세요. 우상을 생각나게 하거나 아이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장난감은 그건 귀신인 겁니다. 다 크면서 그런 한때를 지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한때를 지나간 것들이 1년, 2년 쌓여서 20살이면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영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영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귀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크게 차이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래요? 분신사와 분신사며 이걸 갖고 나왔던 사람들은 어린애에서도 사주팔자로 점보러 가는 가능성이 커도 야, 그런 건 나 쓸데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 우상을 만든 것은 사람이 신을 만들고자 하여 자기 스스로 신 중에 신이 되겠다는 악한 생각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넘은 마귀에서 왔으므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 21세기에 우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강조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불상을 만드는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업계에 가서 물어봐 보세요. 왜 여러분 지금도 저 시외에 가서 차 타고 나면 불상이나 돌하루방 이런 것이 쑥 쌓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고 그 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촉팔만 내보세요. 산에 절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부활절 헌금 안 갔다 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촉팔 절 하나에 등이 1000개씩 달려있는데 그 등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기와장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산 높은 곳에 10m짜리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됐을까요? 사람이 그냥 지게꾼을 옮겨야 되고 헬기를 동원해야 되고 금을 갖다가 거기서 도색을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러니까 본드칠을 할 게 있습니까? 용접을 해야 되겠죠. 수많은 장비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 종탑 하나 세우는데 돈 몇백만 원도 그 사람은 수천만 원씩 듭니다. 지금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금은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요.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자기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려고 귀신이 이 마귀가 능력을 줘서 말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안 그래도 생긴 것만 봐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말까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박사고 나발이고 소용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절하는 겁니다. 아테네 같은 철학자들도 우상을 줄비하게 세우고 신에 대해서 논했는데 신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예나 지금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적그리스도가 21세기 테크놀로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도 최종적으로는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본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와 싸우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2번 반복해 놨어요.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금도 전 세계에 봐보세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나 미개한 나라나 우상은 가면 질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가봤더니 어느 도시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 입구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놨어요. 뱀의 독수리에 새에다가 별것들 다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진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세계 전체 평판을 보면 이스라엘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는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율법을 지킨다고 한쪽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도 도시 앞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희한하게도 인격적인 모양을 갖고 있으면 괜히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인격적 연결선이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형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효한 가르침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유력하고 힘있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없애버리십시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이미지를 지워버리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시아처럼 해야 됩니다. 빠 없애버리고 더럽혀버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니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